예, 지난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서론 마쳤고요.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조의 요지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죄와 비참,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았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를 또 나누게 될 것이고, 세 번째 구조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의 구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제 그 첫 번째 골격입니다. 죄와 비참에 관해서 나누어 볼 텐데, 이번 주하고 두 주 더 그렇게 죄와 비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어떻게 죄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그렇게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번에서 5번 문안까지, 3에서 5번 문안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책을 구입을 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 하면, 여기에 있는 질문과 답이 굉장히 신학적이고 함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요리 문답이 요약을 해서 짧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요. 이 시간을 진행할 때마다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인지,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 또 이 표현에 대한 성경 구절이, 참고 성경 구절이 그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전 성경, 한글 개역 성경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참고하시기에 좋고, 그리고 이렇게 이 성경 구절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2004년도에 출판되어 있는 내용들로 이지만 그렇게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는 이겁니다.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디로부터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의 포인트가 뭐냐? 질문의 포인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부터 알 수 있느냐예요. 어디로부터? 도대체 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느냐? 예수 믿으면 죄인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에 근거해서 죄인이라고 묻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비참한 존재인가? 출처가 중요합니다. 죄인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어디서 근거해서 지금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은 다 사실은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또 우리의 인생이 뭔가 꼬여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알고 있어요. 인생 참 고달프다, 인생 참 비참하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고, 사는 것은 참 괴롭고 인생은 참 비참하고 고달프다라는 것, 이거는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이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 죄인으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인지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죄인이고 비참하다라는 사실인데, 뭔가 꼬여있다, 어그러져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존재론적인 설명이 뭐냐? 인간은
인간은 고통의 존재다. 정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도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살아있는 자체가 인간은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찰해서 터득한 결론이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원래 고통스러운 존재다. 사는 게 원래 고통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이 고통스럽지 않아야 하는데 왜 인간이 고통스러운가라고 했을 때 고민을 했을 때 가장 큰 테두리에서 말하는 것은 사회 구조 핑계를 합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인간을 악하게 만들고 세상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나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 그래서 이 사회가,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 이상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이 고쳐지면, 그러니까 사회가 좋아지면, 좋은 날이 오면, 그걸 이상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면, 좋은 세상이 오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존재론적인 이 표현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좀 현실적인 이야기. 딱 직관했을 때, 봤을 때 고통스럽게 살지 않느냐. 이거는 이유도 없는 거야. 인간은 처음부터 진화되고 나서 또 생겨나고 나서 어찌 되었든지 다 고난 속에서 산다. 그래서 처음에는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는 이상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세상 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세상이 이렇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면, 정치가 좀 나아지면, 법을 고치면 우리는 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이룰 수 있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세상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법이 좋아서 인간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좋아서 인간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숲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안이 평화롭지는 않죠. 약육강식의 법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약하면 뜯어먹혀야 되고 그 안에서 싸워야 하고 그 안에서 갈등해야 되는, 투쟁해야 되는,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세월 가면 나아지겠지. 체념하는 거예요. 회의적으로. 그런데 이 모든 설명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깊이 있는 올바른 통찰이 빠져 있습니다. 올바른 통찰이 빠져 있고 그냥 추정해보고 추론해보고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여기서 지식이란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이런 지식이에요. 알고 나면 통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이런 지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현실을 통찰했습니다. 야, 내가 이런 형편이었다니.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 나의 죄와 비참함이에요.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나의 현실, 나의 지금 처지, 이걸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 자신의 비참함을 알아야, 내가 비참한지를 알아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위로의 길을 찾을 것 아닙니까?
나는 비참한 것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고 그냥 별로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목마름이 없으면, 갈증이 없으면 어떻게 위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현실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통탄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러 오시는 분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불의를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을까? 도대체 비참함이라는 게 뭘까? 비참함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참하다는 게 뭘까? 비참하다라는 것은 분리된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분리된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참하다라고 할 때 이 비참함은 사랑과 신뢰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 사랑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온 것. 연애를 하잖아요. 두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귀었는데 어느 날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밥도 잘 먹고 그냥 이렇게 지내요. 잘 살아요. 근데 한 사람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던 관계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적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비참하다라고 합니다. 비참하다. 사랑의 관계에서 분리되었을 때 그 사랑에 대한 갈증과 그 사랑에 대한 아픔과 애통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통찰. 자기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만약에 이제 여자라고 치자고요. 여자가 자기가 그런 비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런 비참함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밥 먹고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잘 살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여자가 더 비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비참함이란 사실은 이 남자가 더 비참한 겁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비참함.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상처를 상처로 느끼지 못하고 아픔을 아픔으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슬퍼하지 못하는 비참함. 그게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하다라는 것을 통감할 줄 알아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할 줄 알아야 되고 내 형편이 어떠면 내 형편이 어떤지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온 것. 포용과 인정과 안전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인의 품에 살던 사랑받던 애완견이 있었어요. 주인의 품에서 막 다독이면서 그렇게 애완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애완견이 버려집니다. 유기견이라고 하나요? 애완견이 버려져요. 그러면 얘들이 버려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꼬질꼬질해지죠. 막 털도 막 뭉치고 막 시커매지고 막 먼지 막 뒤집어 쓰고 해가지고 갈 곳도 없고 꼬질꼬질하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허리에 갈비뼈가 막 앙상하게 나고 개들이 그렇게 쫄쫄 굶어야 됩니다. 이 잘못하다가 차에 치이기라도 하면 또 어떻게 돼요?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죠. 애완견은 주인과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인의 보호를 받아야 비참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야생이거나 그냥. 지금 저는 이제 애완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 해보셨죠? 이사 많이 해보셨죠? 요즘에는 포장 이사라고 그래가지고 안에서 그냥 네모 박스에다가 탁 포장해서 사다리 쫙 내려가지고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포장 이사를 하는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포장 이사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냥 있는 슈퍼에 있는 라면 박스 있으면 감사하고 막 이렇게 막 박스 막 주워다가 있는 거 없는 거만. 그래가지고 이사하다가 막 박스 막 터지기도 하고 또 이사하다 보면 막 접시 이런 거 막 서너 개 막 깨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트럭에 이사를 할 때 가만히 보면 집에 들어차 있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정리해서 잘 깔끔하게 한다고 해도 이걸 길바닥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내놓다 보면요. 집 안에서 쓸 때는 몰랐어요, 이게 지저분한 건지, 이게 뭐 어떤 건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집 밖에 바가지가 골목에 이렇게 내놔야 되고, 바가지라든지 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목에다가 끄집어 내놓게 되면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길바닥으로 나오는 순간 장롱을 분리해서 전봇대 곁에 이렇게 막 좀 세워놓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길바닥에 나오게 되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느냐? 어딘가 모르게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그 가져도구들이 집에서 쓸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좀 낡은 것도 있고 깨진 것도 있고 막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쓸 때는 몰랐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지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초라하고 또 누가 보면 좀 민망한 것도 있고 이삿짐 이렇게 막 보면 누가 이렇게 구경하고 나면 이사하는 사람들은 좀 민망함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못 살게 살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거 이삿짐들이 이렇게 나오면 가져도구들이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그 소소한 각자의 것들이 정해진 위치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위치가 있었고 그 집안에서 있을 때는 정해진 위치와 함께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었던 것들이에요. 각자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집 밖을 나오는 순간 각각 개별자가 되는 순간 개별자가 된 가재도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이탈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도 쌓이고 강아지들 지나다니면서 오줌도 싸고 비도 맞고 계속해서 내버려 두면 썩어갈 거예요. 그 주인의 손길에서 떠난 가재도구들은 이렇게 나뒹굴다가 버려지는 겁니다.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집 안에 있을 때는 요긴하게 쓸모 있는 것들이 집 밖을 나오는 순간 쓸모없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죠. 막 조립을 하다가 볼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사 볼트 요만한 볼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조립이 되지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조립을 해야 되는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을 상실한 나사는요. 이거는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기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집에 놓여 있을 때는 주인이 닦고 아끼게 사용하고 물 쏟으면 거기에 좀 물도 닦고 그렇게 요긴하게 쓰는 도구가 됩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집과 같이 나를 보호해주는 테두리, 집과 같이 나를 제 위치에 놓게 만들어주는 질서, 규칙이 있어요. 규칙, 질서, 규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피조물에게 그런 규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칙과 질서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규칙이라고 하면 조금 더 뭔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철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이유, 그것이 되게 하는 이유, 사람이 되게 하는 이유,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질서, 규칙. 사람이 되게 하는 이유. 각 피조물은 각자에게 주어진 법에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는요. 물고기의 법이 뭐냐?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물고기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공중의 새도 공중에서 날아야 새인 거예요. 날아야 새입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죠. 알바트로스. 땅에서 이 알바트로스가요. 땅에서 걸어 다닐 때는 이 날개가 길어서 걸리적거립니다. 잘 걷지도 못해. 뒤뚱뒤뚱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콕 처박히기도 하고. 그래서 땅을 다닐 때는 다른 짐승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일고 이 알바트로스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긴 날개로 땅에 있는 동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알바트로스는 하늘을 날 때 가장 멋있는 거예요. 그의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자기의 능력을 하늘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에게 주어진 창조의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 때 자신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마치 기차가 레일에 있을 때, 이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레일에 있기 때문에 달릴 수 있듯이 피조물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에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에 가장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는요, 질서가 없다예요. 창조 이전에는 질서가 생겼답니다. 창조 이전에는 혼돈과 질서가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서가 없으면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질서가 생기고 법이 생기고 규칙이 생기는 순간 거기에는 의미가 부여되고 거기에는 가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 16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가 평안이길래?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법이 있어야, 규칙이 존재해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규칙이 없으면 불안해요. 혼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좀 정해주라고, 오히려 좀 정하라고. 그건 편하다고. 그런데 이렇게 이 규칙이 존재하고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인류 조상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에덴의 상실,
에덴이 왜 평화롭고 왜 아름다웠습니까? 거기에 규칙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 하지 마. 다른 건 다 자유로운데 이거 하나 하지 마. 그게 존재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되면서 인류의 비참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온 인간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에덴의 법칙을 잃어버렸어요. 쓰지 않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나니까 비참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참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뭔가 어떤 상황에 어떤 조건에 계속해서 익숙해지다 보면 자기가 그러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가장 근본적인 지식의 상실, 지식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건지조차도 잊어버리는 거. 내가 비참하다는 현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입니다. 창조 질서대로 존재하지 못한 인간의 버려짐, 하나님의 질서에서 탈선해버린, 떨어져 나온, 분리된 인간. 그래서 인간의 본연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처참한 신세,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렇다면 뭐부터 시작하라는 건가?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내 상태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 잘 살고 있는 나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셔서 멀쩡한 나를 죄인 만드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법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비참한 존재인지도 모르는 비참한 인생을 살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비참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율법도 은혜예요. 너는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 특별 계시. 계시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누가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래서 감사의 규칙, 감사의 밑그림, 가장 밑그림이 되는 율법은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율법을 감사의 규칙으로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걸 감사의 규칙으로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는 원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연결고리, 중요한 열쇠. 믿는 사람에게만 이 죄와 비참함이 율법을 통하여서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깊이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율법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고 그의 언약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아까 이론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믿는다면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저 이론적인 탄식이라든지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친 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정말 심각한 내 전인격적인 탄식을 말합니다. 야,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니.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부정하고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죄를 깨달을 때, 자신의 비참함을 알 때 우리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부짖으며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율법으로부터 온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에 40절에 간략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 요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뭐냐? 우리를 율법 지키라고 했는데 그 요구 조건이 뭐냐? 묻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율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요약해 주셨습니다. 율법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라노에 내 이웃이라고 할 때 이 이웃이라는 말은요. 가까이 있는이라는 뜻이랍니다. 가까이 있는. 내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는, 자주 왕래하고 자주 교통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이겠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뭡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두 번째,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는데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지를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두 번째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신적인 의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입니다. 형상이라고 한다면 창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를 창조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라. 깎아내리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과 그분의 행적들을 비방하고 악평도 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의를 지키는 거지요.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가 필요한데 다섯 번째가 윗사람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종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지난번에 새생명반 할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미워하는 것도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했죠.
일곱 번째 마음의 순결과 몸의 정조를 깨끗하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도 온전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해줍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찾게 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거였는데 이것을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비참함은 더욱더 분명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섯 번째, 당신은 이러한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본질상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답에서 본성, 그리고 성향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울과 같죠. 그래서 율법을 보게 되면, 거울을 보게 되면 나의 추함과 나의 어떤 형태들을, 어떤 상태인지를, 깨끗한지 더러운지 이것을 아는 것처럼 율법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꼭 십계명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비참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이런 비참한 형태, 이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구나. 라는 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달으면 거기에 무엇이 부어지는 겁니까? 이런 나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이런 나에게 은혜가 부어지는구나. 자,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 어기면 율법 어긴 겁니다. 하나 어기면.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나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내 기초적인 힘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너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할까? 하나님의 율법을 왜 지키지 못할까? 여러분, 인간은요, 본성상 자기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 부패된 속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도 부정적으로, 말을 해도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도 자기의, 자기 교만, 자기 욕심을 기반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법에 내가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은요, 모든 행위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 자기 위주에서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기가 가장 우선이에요. 그게 죄인을 정의해주는, 죄인의 정체를 정의해주는, 그거 한 가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완전하고 온전하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의 본성은요, 나의 기준, 나의 중심은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다하여. 올인, 다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의 잣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지. 하나님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나의 기준, 나의 중심이 서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자기 중심.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라는 겁니다. 원수.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데? 하나님과 내가 왜 원수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적으로 가만히 뜯어보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고 성경이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부패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상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답에 이 성향이 있다라는 말은 사람이요 늘 악을 행한다는 것은 아니죠. 늘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의 이 성향이라는 말은 마음의 충동을 염두에 둔 이야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조건이 되면, 기회가 되면, 환경이 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죄 지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흐름은 죄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향. 본질상 부패한 인간,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 나아가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나서도요. 사실상 우리는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느냐 아니면 미워하느냐. 사랑하지 않는 거면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미워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워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 미워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 서로 두 가지를 반대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미움은 뭐고 사랑은 뭘까? 미움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미움이라는 말은 끊임없는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는 불만. 미움이라는 것에는 이 만족하지 못함이 있어요. 늘 투덜투덜하는, 투덜투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게 그렇게 눈에 보이고요. 우리에게 미움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잘못한 게 눈에 보이고 잘한 것도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더 잘못한 겁니다. 여기에는 뭐를 해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대상을 미워한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 안에 이 미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말은 부족함, 불만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름답지가 않고, 세상이 아름답지가 않고, 그냥 겨울에 춥다, 겨울에는 그냥 이 눈이 아름답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좋은 것, 아름다움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에이 추워가지고 그냥 그 추운 거예요. 추운 거 그냥 싫어. 그냥 겨울은 추워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봄은 먼지 날려서 싫고, 꽃가루 날려서 싫고, 가을은 낙엽 날려가지고 싫고, 그러니까 사는 게 다 싫은 거예요. 그 삶에 만족이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불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불만족. 한마디로 인생이 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존재가. 그런가 하면 사랑은 뭐냐? 끝없는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끝없는 만족. 여러분, 아이들이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뭐든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잘 못할 때마다 여러분들 아이를 미워합니까? 그러진 않죠. 잘못할 때도 이 품어주는 사람, 대상에 따라서 그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품어주는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잘못한 게 아니고 애교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되고, 다 품어주고,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돼요.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런데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사랑하게 되면 법을 뛰어넘는 치외 법권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는 잘했다 잘못했다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율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는,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근데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모른다면 우리는 탄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만족이라 그랬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도대체
내가 하나님한테 뭘 못했길래 나한테 이래. 이런 것도 뭔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좀 섭섭한 것도 있고 불만스러운 것도 있고요. 아쉬운 것도 있고요. 뭔가 좀 나를 좀 더 계속해서 나를 좀 더 채워줘야 돼. 나한테 좀 뭔가 좀 내 기도를 더 이루어줘야 돼. 더 이루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좀 하나님과의 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에 어떤 조건이 주어지든지 간에 변함없는 만족감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이 텅텅 비었고 이럴 때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제는 하나님을 거기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의 이 결점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요구해야 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주어지는 내 모든 것들이요, 감사거리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치자고요.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에 대한 만족감을 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어지는 숨 쉬는 것, 바람이 부는 것, 아침 해가 밝아오는 것, 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 툭탁툭탁 거리는 것, 내 가족, 내 직장, 내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차를 타고 출근할 수 있는 것, 내 가정을 청소할 수 있는 것, 나에게 힘을 주신 것, 이런 하나하나가 감사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렇게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말라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따져 묻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명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상한 제사, 상한 제물을 가지고 오고 썩은 제물을 가지고 오고 병든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가지고 오지 마라. 이거 내가 신물이 난다, 지겨워 죽겠다, 제발 죽겠다는 아니지. 하나님께서 제발 이걸 좀 가지고 오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냐? 제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할 거 다 하잖아요. 제물도 드리고 곡식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뭐 빠지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겨워 죽겠으니까 너 가지고 오지 마, 제발.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부패하였다 그랬죠. 부패하였다. 이 부패하였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간은 부패하였습니다 이랬죠. 근데 부패가 뭐냐?
속이 썩어 문드러진 이걸 부패하였다라는 말인가? 여러분, 부패는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더 부패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내가 닳고 닳아가지고 간교해졌다 이런 말보다요, 부패라는 말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패라는 말은 비참함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참하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참하다라는 말이 분리되었다,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물고기는 바다에서 나오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땅의 식물은요, 땅에서 나는 식물은 채소들은 뿌리가 뽑히는 순간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순간 부패하게 됩니다. 그게 부패의 근본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상태, 떨어져 나온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사람이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뭐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죠. 이순신, 유관순, 이순신. 그렇게 공을 많이 세우고 죽었는데 구원 받느냐 마느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느냐 마느냐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우리의 존재 질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존재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 나오고 나니까요, 그걸 가리켜서 부패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부패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정말 영웅처럼 위대한 인간이 되어도 부패한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면. 하나님과의 분리가 인간 부패의 원인이다. 나쁜 사람들도 알고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나쁜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사연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편으로는 좀 순박한 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참 저렇게 못되고 나쁜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저런 면도 있었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사람도 법 없이 살 사람 같아도요, 여러분, 때로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무시무시한 착함의 논리가 존재합니다. 무시무시한 착함의 논리. 때로는요, 착해 보이는 사람이요, 진짜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 차이냐? 드러난 부패와 드러나지 않은 부패예요. 나쁜 사람은 부패함이 드러났어요. 그의 죄악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착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가 흠이 없고 문제가 없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비참함을, 심각성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완전히 자기는 그냥 완전히 깨졌어요. 엎질러졌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믿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요지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착하든 안 착하든 다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 자, 이렇게 나의 죄와 비참함은 어디에 근거하는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깨달을 수 있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을 성경에서는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미워하고 있었던 혹은 미워하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존재였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구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질문들을 또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진지하게 한번 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